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보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중동 지방에서 보면 여기 갈릴리 지역이 지금 네바논 그 지역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 서쪽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쪽으로 이 두로 지역은 우쪽에 있습니다. 지금 한 네바논 정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한 30km 정도 되는데 북서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시돈 쪽으로 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남동 쪽으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은 동쪽으로 와야 되니까 남동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거리에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더듬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더듬는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옆 동네에 사는 저보다 좀 위에 선배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따기를 잘못 맞아갖고 귀가 고막이 터져갖고 귀가 안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말을 했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하고 언어할 때는 말을 입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선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언어를 합니다.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왜 이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느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데려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 데려온 사람이 친구인지 그 옆에 사는 이웃 사람인지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그리고 지금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혀에 손을 댔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그 사람의 혀를 손으로 잡아 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방법으로 침도 혀에다 뱉었는지 손에다 뱉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자나가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하늘으로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에바다 곧 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가 이제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제 기머거리가 말을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와갖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라고 지금 3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37절에서 말씀 보면 사람들이 힘이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몽어리가 기몽어리한테 벙어리가 지금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한 메시아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한 60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왜 예수님께서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셔서 치유해 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기뻐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고 37절에서 여기 모였던 무리들이 사람들은 힘이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듣지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저 이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할 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서 그것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 이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찌들어 허덕이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참된 생명의 삶을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루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은 왜이겠습니까?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지는 그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그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수로보기의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의 귀신 달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줄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로보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망정 개 같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그 예수님에게 치욕 쏘는 소리를 듣고도 28절에서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달린 딸이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방인 지역, 그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 그 북쪽은 다 이방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순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순회하고 돌아와서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이것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관념과 기독교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발을 허리에 감아서 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순서나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치유를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복음인데, 이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종교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로 오신 그 복음은 우리만 소유해야 할 그런 복음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역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절대로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제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물론 예수님들 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다 라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명령인데 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 종교관이 또한 그들의 그 가치관이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는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고넬료 가정에 이르러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에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고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듣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이 복음은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기에, 이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시록 말씀을 아이들이 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싶다 해서 지금 줌으로다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전화하는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말씀을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좀 공부를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장 3장에서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교회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한결같이 7교회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14장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단순한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기머거리고, 영적인 기머거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벙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부 4년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하면서도 저도 영적인 기머거리였고 영적인 벙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사람들로부터 김 집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듣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장로감이다 라고 해서 안수 집사를 걸쳐야 한다고 안수 집사 직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뭔가 제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왜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제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 올라가서 공부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 회심을 했어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입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기쁨, 이 평안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감격, 이것을 어떻게 다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자신들이 본 것을 그거 아는 것, 그것을 전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종교관이나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라는 그 말을 할 뿐인 것이, 이는 우리 역시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에 따라 살던 그 습성이 남아있기에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남아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까닭에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듣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설령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깨닫다가도 돌아서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반복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좋은 오웬 박사님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지만은,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기가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각하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지면,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바다 곧 열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이는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이고,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벙어리와 마찬가지인 것이. 진정한 복음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성경에서도 묵상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유익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삶에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는, 이게 너무 쉬운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된 습성은 언제나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나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기가 먹은 것이고 실상은 영적인 벙어리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 죄된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까닭에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 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에 대한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에바다 곧 열리리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성령의 음성은 이 시대에 참되고 신실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신실한 복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듣고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삶에 적용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에바다 곧 열리리라, 우리의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진리가 열려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